땅의 왕망을 벗어서 우리 찬양될 시가 우리 감사합니다. 이 땅의 왕망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나라니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우리의 불빛 나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담들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어라. 주의 영광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훈련 시간을 허락하시고 훈련 과정 성령의 은사사역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육체의 영성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의 받는 시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훈련 과정 교재입니다. 예, 훈련 과정 교재 원래 128페이지인데요. 먼저 12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과정 교재 123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은사 사역 이 실용 단계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자, 정의는 은사 활용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혼이 중심에 되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 사역의 1단계가 기본 체험 단계라고 그랬어요. 기본 체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경험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가는 그런 단계가 기본 체험 단계예요. 그 기본 체험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단계가 실용 단계입니다. 실용 단계. 실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써먹는 단계. 예. 다 이런 걸 말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질도 몸도 다 주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자신 중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용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왜? 너무 재밌으니까.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쏙 빠져가지고 더 이상 진리 단계로 못 넘어가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 실용주의에 머물러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빨리 진리 단계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실용 단계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자, 넘겨서 128페이지로 갑니다. 훈련과정 128페이지 보시면 방언에 관한 다양한 견해. 우리가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 많은 의문점도 있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참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사실은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뭐냐? 이 방언이거든요.
얘나 지금은 또 방언이 그쳤니, 방언은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방언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정말 방언은 누가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방언을 누가 하느냐? 나냐? 성령님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뭐가 더 옳은지는 우리가 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은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뭐라고 했어요?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방언 다 알아들어요. 물론 통역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방언 통역이 아닌 말을 내가 알아듣는다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막 영어로 기도하면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알아들으면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네. 방언 자체는 뭐냐? 비밀 언어예요. 못 알아먹는 언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이 저는요 방언한테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방언이죠. 제가 그래. 방언 자체는 원래 못 알아먹는 방언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나도 알아듣지만 하나님도 알아들어요. 그러면 누가 또 알아들을까요? 마귀도 알아들어.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그렇게 계획했어? 다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가 중간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과 비밀 언어로 교통하기 위해서 주신 게 방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통신병이라는 병과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병들은 이 훈련에 나가면 항상 등에다가 무전기를 짊어지고 다녀요. 그래서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데요. 그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무전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나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뭐만 알아듣냐면 영어로는 오버 그러지만 한국말은 이상 그래. 뭐뭐뭐 이상 그러면 내가 할 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 듣고 거기다 답을 하고 자기도 말이 다 끝나면 이상 그래요. 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비밀 언어들이 있어요. 은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은 통신병들만 암호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암호로 얘기하니까 그 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대장들이나 이런 사람하고 막 통화하다가 그 통신병이 이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가라는데요? 가지 말라는데요? 누구누구는 가고 누구누구 하지 말라는데요? 왜? 암호로 하니까 그걸 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근데 통신병이 그걸 들어서 그 암호를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왜 그러면 암호를 왜 써요? 그냥 핸드폰으로 여보세요? 하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군인들이 통화를 하면 저 북한에서 다 그걸 탐지를 해요. 무전을 그걸 다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쏜다고? 뭐 한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어때요? 피하거나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암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인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언어를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만 1대1로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 자체가 비밀 언어로서 못 알아먹는 게 정상이다. 아시겠죠? 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통역 은사를 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통역해 준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방언 기도 다 100%다 알아듣죠? 그래서 아니요, 저도 못 알아먹어요. 제게 통역이 필요해서 제가 알아들어야 될 부분만 하나님께서 통역해주고, 그 나머지 내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통역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것도 쫙 통역해 주옵소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통역해 주시고 알게 하신 것만 그 말씀 보고 아멘 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고린도서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나의 영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 네. 자,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악령까지 하면 세 가지 영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의 영, 여러분 개개인의 영을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나의 영이라고 할 때 인간의 영이냐 성령님이냐 라고 해석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뭘 말할까요? 예. 자,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은 이분설적인 개념에서 이게 번역을 한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영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고, 또 마음을 혼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설적인 부분은 영과 혼을 병행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분명하게 마음과 이게 푸시케냐 루하으냐 이게 딱 분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마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영이냐 혼이냐 라고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것 중에 마태복음 26장 42절인가 보면 46절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말씀이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리라. 근데 거기에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영이에요. 영. 영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마음인데 영이라고. 근데 본문은 뭐냐, 너희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지각,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한 것 같기도 않고요, 예? 뭐 기도했는지 뭐 했는지 잘 몰라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방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도 이 혼이 뭐냐면 끝나고 나면 허전해. 내가 뭘 기도했나, 내가 뭘 기도했지? 라고 하는 그런 공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영성훈련 받고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방언으로 한 달 내에 막 6시간씩 기도하니까 방언할 때는 신나. 계속 하는데 끝나고 나면 내가 뭘 기도했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뭐냐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그래서 3시간 기도할 때 2시간 50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10분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돈 좀 줘야 되고요, 우리 교회 부흥도 시켜줘야 되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직장도 줘야 되고요, 뭐 이러면서 한국말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이고 야 이게 기도지. 육신이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육신이 그래서 기도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한 달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안 돼요.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돈이 하나도 안 생겨. 성도 하나 붙여두고 교회 부흥시켜달라는데 부흥 하나도 안 돼.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육신적인 기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때 뭐가 열렸냐면 통역이 열린 거예요. 예. 예. 그 통역이 열리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예. 그 전까지만 못 알아먹는 언어로 그냥 죽자사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통역이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막 쭉 말씀하시니까 막 이게 혼이 흥분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질질 짜면서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 기도가 진짜 네 그런 기도가 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역이 되어야 돼요. 통역이 안 되면 마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저는 방언을 20살 때 받았잖아요. 20살 때 받고 그 영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언은 무슨 용도였냐면 기도와 기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뭘 하다가 할 말은 일이 없어.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러면 그때서 하면서 기도 시간을 느리다가 생각나면 또 다른 거 하다가 할 말 없으면 또 방언으로 하다가 저는 그 방언을 그 기도와 기도를 연결시키려는 고리 역할만 했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이 방언을 영성훈련을 만나고 나서 그 방언 하면서 이제 전적으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방언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통역해 주시면서 그 방언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자, 그런 여러분도 통역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통역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시겠죠? 예. 자, 그 밑에 위의 본문 중 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나타나는데 첫째로 그 영은 사람의 영이라는 견해와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 둘로 나뉘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인간의 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파로 쫙 나눠져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해석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제가 방언을 하고 통역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험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닌 성령님으로 보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은사적으로 충만해져서 영혼과 육체가 일치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은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역하기 전과 통역하고 나면 통역을 하면 혼이 알아듣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니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영과 내 영과 혼과 성령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영은 방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강의하면서 통역 세워요, 안 세워요? 없잖아요. 통역 없잖아요. 저거 여러분은 통역 세울 이유가 없어. 왜? 다 한국말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하면 영어로 하면 알아듣겠어요? 중국말로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먹죠. 중간에 통역관이 있어서 그 말을 통역해 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외국에서 중국에 가서도 강의해봤고 미얀마에 가서도 강의해봤고요. 필리핀에 가서도 강의해봤는데 예? 통역관이 있어야 돼. 저도 이제 중국에 강의 간다고 강의하러 일주일 동안 가는데 제가 아는 것은 니하오, 뭐 쎄쎄, 뭐 요거만 알고 갔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뭐 중국말 뭐 알아듣습니까? 그냥 가서 니하오마 그리고 뭐 강의하면 다 옆에서 통역해 주니까 잘 하겠지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우리끼리는 통역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 영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영은 사실은 통역관이 필요 없어요. 방언이 필요 없어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의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본인도 구체적인 통역이 있어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것도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반면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은사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과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100%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통역관을 세워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과 통역관이 통역을 해는 말이 똑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얀마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짧게 했는데 이 통역관이 막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나는 짧게 했는데 왜 길게 해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식에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주는 사역이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 성경이 없는 나라를 가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해석을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들은 간증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는 쓰는 용어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래요. 우리나라는 사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는 사랑이란 글자가 없대. 이게 사랑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란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란 말을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이란 말은 안 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때 머리를 쓰다듬더라는 거예요. 네, 사랑이란 말은 없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할 때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사람이 사랑 나오면 머리를 쓰다듬다라고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다 그러면 뭐야 이거? 네? 이렇게 우리는 그게 뭐야 이게 무슨 해석이 이래?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한글 번역하고 영어 번역하고 좀 원어 번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표현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약간씩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놓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뜻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100% 통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방언 통역 때 가지고요 막 3시간을 하나님 막 통역을 해주는데요, 그때는 막 통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 3시간 기도하면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막 받았던 통역 받았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중간중간 몇 개만 기억나고 나중에는 3시간 지나면 응답을 뭘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막 방언 통역 임하고 그럴 때는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이만한 노트, 큰 대학 노트 스프링 끼워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걸 놓고요, 그다음 볼펜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하다가 통역이 딱 된다 그러면 막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막 기록을 하면서, 예? 그래서 어쨌든 막 10장 20장까지 막 써요. 이게 막 써요. 예? 나중에 기도 끝나고 딱 보면 그게 하나의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통역이 모여지면 예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글씨를 써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달라요. 영과 영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뭐라고요? 너무 선명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방언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말과 영과 영이 만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요,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차원이 달라요. 가슴에요 확 새겨지고요, 그 느낌, 기분, 감정, 이게 흔들리며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요, 그 음성이 그냥 그대로 돌려져요. 너무 선명해요.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은사로 듣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문제는 원어의 문맥상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맥상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자, 한편 방언의 기도가 그러면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없겠는가? 여기 보면 또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람의 영으로 보면 또 문제가 또 생겨.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도 문제가 있고 사람의 영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자적 차원에서 보면 방언 기도 이꼬르 사람의 영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공식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면 은사적인 것은 다 뭐요? 영적인 것이고 생명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은사적인 것고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대요. 이거 이해가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기본 체험 단계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은사는 우리의 육체에게 부어주는 거지 우리의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영이 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공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중생한 것으로 봐야 하며, 예, 영이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곧 사람의 영이 하는 기도라고 말하면 방언 기도하는 순간 이미 그는 뭐야? 중생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오순절 계통, 순복음이라든지 뭐 이런 계통에서는 방언이 곧 중생의 어떤 표시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장로교라든지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사적인 것도 영원한 것으로 귀착시켜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 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하는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벽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한 것도 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자, 만약에 사람의 영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이적도 행했습니다. 근데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뭐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걸? 그렇잖아요. 내 영이라고 하면 그걸 해석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마태복음 7장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했을 때는 은사가 육체적인 삶에 임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을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사람의 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7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각종 은사와 은사를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모든 만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석해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나의 영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도 경험적으로 보거나 뭘 봤을 때는 성령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인간의 영이라고 해서 100% 틀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성령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자, 리차드 개핀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 은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은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어떠냐면 은사는 종결됐다. 사도시대로 이 은사는 종결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리차드 개핀이에요. 예, 물론 지식의 말씀에 일부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종결됐고,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예언 뭐 이런 것은 종결됐고, 예, 그 이후에 뭐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전히 지금도 된다라고 인식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책에서 여기서 나의 영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이다, 성령이라고 해야 맞다라고 해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영은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게 낫다. 또 나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분은 그 방언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방언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그때만이 방언이 가능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이 방언을 기도하는 인간의 의지, 육신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가 딱 맞아야 이게 방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많이 방언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성령하고 내 의지가 이게 안 맞아. 톱니바퀴가 딱 맞아 들어가 이게 같이 도는데 이게 안 맞아. 성령은 막 도는데 육신은 이게 벅벅거리고 있어.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언이 안 터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은 방언 기도하고 싶어 하는 그 영혼과 성령과 방언 기도 해야 되는 육체가 이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 처음 방언할 때 처음부터 막 방언이 유창하게 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전부 다 버벅거려요. 예? 랄랄랄라 랄랄랄라 떼떼떼떼 막 이렇게 단음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왜? 이게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 혀가 성령에 맡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막 또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이게 성령하고 막 이게 얽혀가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가게 돼. 그래서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제 처음 단음 따따따 날랄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 방언으로 마치 제2의 애국어를 하는 것처럼 영어처럼 하고 뭐 중국어처럼 하고 때로는 프랑스어처럼 합니다. 물론 발음만 조금 비슷하지 영어 발음처럼 들린다고 해서 영어는 아니고 중국말처럼 들린다고 해서 중국말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발음, 소리만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뿐이에요. 어떤 분이 방언을 하는데 영어 발음이 나온 거예요. 영어처럼 막 발음이 그렇게 나오니까 좋아, 이제 내가 미군들한테 가서 전도해야지 해서 이태원에 갔대요. 이태원에 가가지고 그 외국인들한테 막 방언으로 하니까 못 따라 먹더래. 예, 아까 그랬잖아요. 방언은 비밀어라고. 예, 발음만 비슷하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만국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먹어갖고 술 주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에 붙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데 각지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 16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16개국에서 모여서 지금 6월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각자 자기 나라로 동시통역이 돼가지고 다 알아듣는 거. 이걸 만국방언이라고 그래요.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정상회담 하잖아요. 정상회담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대담을 할 때 보면 대통령의 귀에 다 뭐가 꽂혀 있어요. 이어폰이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연결되냐면 동시 통역해 주는 사람에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발언을 하잖아요. 발언을 하면 그걸 바로 그 대통령의 귀에다가 통역을 막 해주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한다. 얘를 찬성한다. 저 사람을 찬성한다고 얘기한다. 반대한다고 얘기한다. 뭐 쫙 통역을 동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끄떡끄떡 해주고 따르는 박수도 쳐주고 왜 통역을 해주니까 알아듣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만국방언만 있어도 그게 필요 없잖아요. 외국어 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하면 다 자기 나라만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고요. 보통에는 그런 방언 통역이 잘 안 이루어지죠. 자, 5번 봅니다. 성령님의 조명 계시. 이 조명 계시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직통 계시파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직통 계시파. 제가 전주에 내려와서 저기 신대원 동기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께서 인도를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권 목사는 직통 게시판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직통 게시판은 아니고 그냥 단지 성령에게 묻고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직통 게시판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보통 이제 직통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을 들추어낸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들로 알도록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시 중에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는 뭐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 이걸 성경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자, 오늘날 성경 66권이 딱 기록되고 정경으로 딱 한 다음에는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사도행전 후서를 써야지. 기도 더 많이 고 요한계시록 후서를 써야지. 그런 건 없어요. 66권으로서 모든 계시는 특별 계시는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다 추가할 만한 어떤 계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각종 이단들을 보면 자기들만의 계시책이 또 있어요. 그냥 성경 보고 또 그들이 또 말하는 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천이 같은 경우는 정말 계시록을 그들이 받은 특별 계시라고 또 그러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몰몬계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또 다른 계시를 받은 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단 우리가 인정하는 계시는 뭐냐? 조명 계시라는 조명 계시. 다시 말하면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계시는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라든지 있잖아요. 시. 저는 이제 시적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나 일을 해보면
학교에서 시 공부하잖아요. 뭐 나부기가 역겨워 하실 때는 멀없이 한아름 진달래꽃을 아름다리 뿌려드리오리다. 뭐 이런 말, 이런 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시를 쓴 사람, 그 시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가장 그 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 시를 쓴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그 시를 쓴 사람이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라고 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난해한 게 현대미술. 현대미술 줄 몇 개 쭉 그어놓고 뭐 색깔 막 칠해놓고 뭐 이게 공감 빼놓으면 나는 아무리 봐도 공감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그린 실제 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런 선이 있고 이런 색은 다 우리 공감을 의미하고 막 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를 쓴 사람이 설명해야 정확하고 그림도 그린 사람이 설명해줘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조명해주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성경을 뭘로 푸냐?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해가지고는요, 그걸 다 100% 전달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깨달아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훈련 받으면서 그 묻고 행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묻고 행하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 특별 계시를 묻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정확하게 명령하신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거 해라 라고 하는 말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예. 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교회에서 권사님이 영성훈련 받더니 갑자기 11조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불러가지고 아니 권사님 왜 11조를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영성훈련 하시는 권사님이 그랬대요. 제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11조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11조 안 해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11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11조 안 한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영성이 욕을 얻어먹는 게 그거냐면 이미 성경에서는 11조 하라고 이미 진리로 선포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해라 라고 하는 부분. 어떤 분은 이혼할까요? 그랬더니 이혼하라 그랬대. 그래서 이런 바보, 성경에서 이혼하라고 돼 있냐? 내가 그랬어. 성경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할까요? 라고 묻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기 싫으면 꼭 하나님께 물어요. 물어놓고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묻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저 불상 하나 사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이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묻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왜? 이미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고 이미 딱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묻느냐? 그 묻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김서방하고 결혼해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서울 무슨 동에 이서방하고 해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딱
기준 하나만 딱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불신결혼하지 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 거기만 딱 대명제만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찾아야죠. 이서방하고 할지 김서방하고 할지 오서방하고 할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서방하고 해야 됩니까? 김서방하고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을 때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한 것은 묻는 게 아니다. 또 주일날 하나님 교회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네,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서 14장 6절. 자,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방언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꼭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봐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냐? 지식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못 알아먹는 말 무슨 의미가 있냐?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뭘 모르냐면 각 은사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의 역할이 있고 통역의 역할이 있고 은사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보면 음식 못하는 사람은요, 주방에 들어가서 무슨 칼이 이렇게 많아? 그러잖아요. 똑같은 칼인 줄 알아. 그런데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용도가 다 달라요. 야채 칼, 고기 쓰는 칼, 생선 다른 칼, 과일 깎는 칼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칼이라도 다 용도에 맞게, 그런 막 칼이 막 10개, 20개 쫙 있어요. 예? 그래서 고기 썰 때는 고기 써는 칼 가지고 썰고, 채소 썰 때는 채소 써는 이 넓은 생긴 칼 가지고 착착착 썰고, 예? 그러니까 일이 쉬운 거예요. 근데 일반 가정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칼 하나 있어요. 칼 하나 가지고 채소 썰어, 고기 썰어, 다 혼자 썰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다니까, 용도가. 그러니까 방언의 용도가 다르고 예언의 용도가 달라요. 근데 이걸 같이 본단 말이에요. 같이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러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방언은 하나님과 1대1의 비밀 언어로 교제하기 위한 용도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은 뭐냐?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쓰는 은사가 예언인 거예요. 그 용도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걸 같이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을 가르칠 때는 남들이 못 알아먹는 말로 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1시간 80분을 강의하는데, 제가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방언으로 80분 동안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요, 여러분 강의 들으면 은혜 돼야 안 돼요? 뭔 말이 뭔지 모르니까. 다음 주 안 나오실 거예요. 뭐 알아듣지도 않는데 뭐 내가 거기 앉아있어 뭐 있어. 물론 기도할 때는 좋지요, 그죠? 목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같이 막 랄랄랄라 하니까 좋아. 그런데 강의 시간에는 방언으로 강의하면 안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가르칠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강의 시간에 방언을 하면 되냐? 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을. 근데 그걸 가지고 바로 여봐라, 무슨 뭐가 유익이 한다고 하냐, 유익 없지 않냐 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IQ가 조금 생각이 깊지 못한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방언이 유익이 없다면 방언하지 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언이 진짜 유익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거 방언하지 마. 이거 유익 없어. 라고 말할 텐데 여기 보면 예배 시간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감도 있나니 꼭 이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은사를 사용하든지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오이코토메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6번 보시면 은사 체험과 훈련.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죠?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겠다.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요. 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하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음.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에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주시겠다. 그래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밑에 설명해 주는데요.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이걸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예를 설명해 주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체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딱 임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예언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바로 어디로 가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기도할 때 임합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성령의 은사는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고 싶은데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마음만 있지 기도가 안 되니까 은사가 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실용되어지길 원하고 은사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은사의 재충만. 사도행전 4장 31절.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명을 하고 또 특별히 성전 미문에 앉은 베개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걸어라! 여기서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막 못하게 막 협박도 하고 그래요. 그때에 이 사도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저희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오순절과 상관없이 오순절 지나고 나서 이미 후에 또 그러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의 양이 채워짐에 그야.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양이 딱 채워지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충만,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방법도 역시 뭐예요? 기도 충만해야 돼요. 기도 양이 채워져야 돼요. 그 나는 기도해도 왜 나는 역사가 안 돼? 기도 양이 안 채워지니까. 네. 기도의 양이 안 채워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유 성령이 없어. 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대. 아니 기도 양이 안 채워졌다니까요. 기도 양이 채워져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잘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아 나는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안 채워졌구나. 아멘.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의 양은 얼마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 남 1시간은 나도 1시간 하면 되나?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하고는 이게 용량이 달라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채워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까지면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막 안수하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바울의 은사체험도 사도행전 9장 17절 그가 다메섹으로 하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가 두 눈이 멀었어요. 안 보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네가 길에 오다가 만난 그 주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하노라 하면 기도하니까 눈꺼풀이 벗겨지고 방언 은사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7절까지면 고넬료의 은사의 참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다른 때는 막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는요 이미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은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데 막 저들이 방언을 하고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대로 임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놀래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성령을 임했는데 우리가 세례 안 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거기다 세례를 주고 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든. 이게 설교 듣다가도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꼭 안수만 해야 방언은 뭐 은사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다양합니다. 기도하다가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요. 안수 받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도 들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어떤 것으로 내가 받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기도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7번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아야 함에 대하여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예, 여기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9가지 은사를 다 받으라고 말하는가? 라고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은사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한 100여 권 읽었으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논란이 있어요. 어떤 책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은사 하나씩만 준다는 책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만 주고 어떤 사람은 통역만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만 준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근데 제가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 보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성령이 9가지를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단 그 사람이 뭐냐면 달란트적인 부분 때는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달란트적으로 특별하게 한두 가지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양육이거든요. 이 가르치고 양육이 쓰신 분들은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특별하게 달란트로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치유 양육이 쓰신 분들은 병 고치고 능력 행함 연사라든지 영분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나타나고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달란트적 개념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봐두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주특기, 그 사람의 전공이 뭐냐,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남자들은 만 19세가 되면 군대에 갑니다. 군대를 가면 병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신병훈련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군사 기초 훈련을 다 받습니다. 포병이든 통신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상관없이 그 6주간의 기본 기초 군사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본 기초 교육을 받은 다음에 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과가 나눠져요. 포병, 뭐 통신병, 병기병, 공병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그 병과대로 또 훈련을 받아요. 각기 다르게.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을 다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유 양육이냐, 가르치고 양육이냐, 봉사했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특별히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은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받은 사람도 또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을 잘 고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관절염을 잘 고치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분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는 받아서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통역을 안 받아본 사람은 통역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자, 8번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덕은 뭐 덕양, 어떤 잘 사는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적을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오이코도메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오이코도메. 저기서 말하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영어로는 하우스죠. 집. 그 다음에 도메라는 말은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성어거든요. 그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빌딩, 하우스 빌딩,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다. 즉 그리스도인은 영, 혼, 몸에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사를 활용하면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참 집을 짓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도구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초가상칸 하나 짓는데도 진짜 막 수개월 걸려요. 왜? 땅을 파다가 바위 만나면 그 옛날 매라고 그러잖아요. 매. 이 큰 망치, 그거 가지고 막 땅땅 때려서 바위를 깨트립니다. 근데 이 바위가 쉽게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 그러면 집을 짓다가 바위를 깨라 못 깨면 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흙을 쌓아서 위를 바위를 덮어갖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 그래서 옛날에는 토방이 높아. 왜? 집 짓다가 바위 나오면 그걸 깰 수가 없으니까 흙을 쌓아서 높이 해놓고 집을 져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토방이 얼마나 높으냐, 우리 키보다 높은 토방이 있어요. 그 집에서 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머리도 깨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위 그런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띡 뚫어 이렇게 뭐 기계로 구멍 뚫고 그다음 다이아몬드로 뻥 터뜨리면 아무리 큰 바위로 그냥 뻥뻥뻥뻥 다 쪼개지고 다 쪼개져요. 예? 도구의 차이라면 도구의 차이.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망치로 때리고 지게로 전알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높은 아파트 못 졌어요. 왜요? 그 옛날에 벽돌 사람이 다 등짐지고 노가다라고 그러죠. 그 벽돌 등을 다 짊어지고 날라다 보니까 그 저 10층 치면 10층까지 벽돌 지고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몇 번 하고 지쳐가지고 못하고. 근데 지금은 수십 층도 그냥 기계로 쫙 올리죠. 네? 뭐 한번 요즘에 일주일이면 한 층씩 올라가요 아파트. 30 몇 층도 뭐 뚝딱 하면 뭐 1년 안에 30층 올라가요. 네? 이게 무슨 차이냐? 도구 차이란 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신령한 집이 쉽게 지어지는데 은사 없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 없이 변화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사고가 같지만 여러분 생각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어렵습니다. 안 바뀝니다. 이거. 근데 은사를 한번 딱 경험하면 바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주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하여 성도들을 양육해야 할 이치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은사의 실용적 경험을 통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서야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신령한 은사가 육신적인 이익이나 육신적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은사를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단계가 참 이게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받는데 어느 여목사님이신데 예언을 잘 하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예언 받으러 온다고 막 다 와. 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점점 뭐라냐면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받으면 괜찮은데 어느 여집사님, 사업하시는 여집사님이 사업 잘 되게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겠냐. 그래서 예언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면 당신의 사업을 축복해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인가 주고요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어요. 그 뒤로도 좀 더 많은 물질의 그 요구에 따라 주었어요. 근데요 사업이 잘 됐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부도가 나기 직전인 거야.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목사님 찾아가서 그 아파트 사준 거 그 다시 돌려주라. 나 지금 그 돈이 급하니까 그 좀 사업 그 부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드린 걸 왜 하나님께 드린 걸 왜 다시 달라고 하냐. 안 준다.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법원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참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언해 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 영혼을 바르게 사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물질에 가다 보니까 물질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실용주의로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번 보면 실용 단계에 머물지 말고 진리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막 여러 가지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성장해서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그 실용 단계에 안 빠진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 재미가 빠지니까 그 재미가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예언해주면 쉬운데 예언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진리 단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자꾸 실용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걸 막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나타난 걸 감사합니다. 은사가 잘 안 된 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왜? 저도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저도 아까 그무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언해 줬겠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면 나한테 한번 예언 받으려면 100만 원은 가져와야 돼. 나한테 안수 받으면 300원 가져와야 돼.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싹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머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신용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조금 신용사가 잘 나타나면 그냥 영성이 뭐가 없어요. 그냥 병 고치러 다니라고 막 바빠가지고 나중에는 뭐야? 영성을 위한 아이고 나 지금 바빠. 바빠가지고 영성을 받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단계에 머물러 버려. 예언해 준 사람 막 예언하다가 막 그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영성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 바빠가지고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시동 단계는 그 단계를 거쳐가는 단계예요. 지나가는 단계지 그게 완성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예언이 잘 된다고 해서 다 됐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경험 차원이라니까. 실용적인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병이 잘 고쳐진다고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진리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기분이 나쁘지 않고 덩달아 자기의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예, 신용제에 빠지면 사람들이 막 좀 뭐라 그래? 와 해주거든요. 예, 보세요. 제이미에서나 김기동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세요. 딱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 빠져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서 막 쇼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신용주의에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보면 그게 또 멋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흉내를 내고. 이게 신용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용주의에 들어가서 실용적인 체험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실용 단계를 거쳐서 진리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람도 성장하다 보면 사춘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거지. 사춘기 없이 어른이 되는 거 봤어요? 네, 다 사춘기를 거치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실용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거쳐가는 단계일 뿐이지 그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용주의를 물리쳐야 된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은사를 이기적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 오늘도 이 은사를 가지고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 육체의 영성을 덧입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를 경험과 실용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고 더 높은 차원 진리 단계로 자신을 끌어올려서 폭발적인 역사가 자신에게 나타나도 자긍심을 갖지 않고 평범하고도 객관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영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나타난다고 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교만해서 뭐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10번 실용 단계를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위험. 자, 실용 단계에서 다양하고 충분하게 주관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실용 단계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충분하게 경험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더 성장하는데 문제가 또 생겨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주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그냥 내가 경험하면 그래 이런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러면 그래? 이런다는데 그래? 왜 내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녀. 그리고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사에 대한 책 한 권 읽으면 그 책이 전부인 줄 알고, 예?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책이 그런데 그 책이 그런다고 그게 맞냐고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분히 영적인 지식만 있을 뿐 정작 영성적인 삶의 능력이 없는 삶은 되풀이 된다. 예, 지식만 갖고 있지 삶에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설상가상 여기에다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영적 지식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포장하고 남을 가르치고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곤고해질 뿐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실질적으로 아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그냥 여기저기 좀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자기도 안 되는데 그죠? 마치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살지도 못해.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다 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예수님한테 호되게 책망받잖아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예?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혹시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말로 아 그렇구나 라고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연히 그런 사람은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데 힘들 수 있다. 예, 진실하지 않는 마음은 결코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실용 단계 과정을 철저하게 밟는 것이 중요하다. 예, 예, 충분하게 이 실용 단계를 경험해 가서 아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통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면서 충분히 경험하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어야 진리 단계 들어가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여전도의 회원 중에 저하고 동갑인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여집사님이 있는데 그 여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 여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를 어렸을 때 교회에서 떠나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나이트클럽 같은 게 궁금한 거예요. 노래방 같은 게 궁금한 거예요.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왜? 교회에서만 바짝 자라다 보니까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그러면 신기한 듯이 그거 어떻게 생긴 건데?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실 분이야.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나이트클럽 가서 맨날 밤새도록 비비고 막 진짜 누구 말대로 발바닥에 굳은 살 먹일 때까지 춤춰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진짜 원 없이 놀아봤어. 예, 그러면서 그래. 아휴, 그 재미없어. 다시 가라고도 안 간대. 왜? 자기는 충분히 경험해 보니까 더 이상 그건 재미가 없고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신앙 이게 좋아. 왜? 이미 그 생활을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니까 부질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이트 갈래? 아이 니나 가, 난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하니 해서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런단 말이에요. 왜? 경험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실용 단계도 내가 충분히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처음 은사를 경험하고 실용적인 속으로 많은 역사가 나타날 때 예언을 하면 그 내용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당시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예언을 하다 보면요 이게 100%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잘 맞더니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맞다고 하는데 안 맞아. 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왜 틀리나? 근데 나중에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실용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뭐냐면 왜 예언했으면 말해야지 틀려 막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언도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리는 건 남발하면 안 돼. 네, 남발하면 안 돼. 틀릴 수 있다는 것 예언하는 사람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그냥 남발하면 그게 또 문제가 돼. 제가 요즘에 예언 은사라는 책을 읽어요. 존 메가더라고 하시는 분이 은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부제목이 재밌어요. 뭐냐? 예언자인가 광신자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이분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느냐? 예언자들이 예언하는데 틀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계적으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자기 예언은 3분의 2는 맞고 3분의 2는 틀리다고 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거 그게 무슨 예언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맞아야지 100% 맞지 왜 3분의 2는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광신자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아유 좀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라고 또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걸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래 실수하는 확률이 줄어들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선포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동 단계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은사는 항상 기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기도와 연관이 돼 있어서 기도 안 하면 은사는 활용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하시되 육신의 욕망, 욕심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예, 마귀들은 그 욕심과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예? 만약에 불씨 놓고 부채질을 살살살살 하면 불이 커지는 것처럼 예?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생각 없다가도 마귀가 살살 부채질하면 다 넘어가요. 아예 씨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냥 기적을 나타내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신령한 집을 짓는 목적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더 지뢰 단계로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사역의 실용단계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충분히 경험하시되 시동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용단계에서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